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신 예수님. 전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뭘 하셨습니까?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을 얼마든지 단독적으로 전하실 수가 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지식, 내 학식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교만한 것이고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했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믿음의 일들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오늘은 가서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저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시간을 주셔서 제가 교회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정결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봉사도 하고 신앙의 활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를 하셔요? 고향에 가서.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안식일에, 그 다음에요, 늘 하시던 대로. 평소에 예전에도 그랬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셔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면은 모든 일을 접어놓고 회당, 이제 회당은 성전 다음에 회당으로 됐고 회당 다음에 교회로 되었습니다. 조금씩 성격은 다르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이면 늘 하시던 대로 세상 일 접어놓고 어디로 가셨어요? 회당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 주일이면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하던 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들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늘 안식일 주일이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성경 말씀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찾으셨는데 그 찾으신 곳이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실 건데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은혜의 해를 비춰주실 분이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한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 말씀이 바로 너희 귀에 응하였고 바로 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시시하게 여기고 배척을 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오셔가지고 로마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 나라 세우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전부 다 높여주고 굉장한 축복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누구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셨더라. 그래놓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야 웃기지 마. 그렇게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잘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어디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지금 오늘 18절 말씀도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있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 61장.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은 거기서도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는 이혼증서 써주면은 그냥
아내 버리고 이혼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보면은요, 그 전에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형제 7이 어떤 여자하고 첫째가 결혼했어요. 근데 첫째가 아들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법으로는, 문화로는 어떻게 해요? 둘째가 자기 형의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둘째도 아들 못 낳고 죽었네요. 그러면 셋째하고 사는 거예요. 넷째, 7째가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최후에는 7째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누구 아내로 부활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말씀을 무시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 2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신명기 말씀, 또 출애굽기 말씀, 또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시시때때로 인용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훈도 하시고 죄를 책망도 하시고 인도를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하시고 이사야서 말씀을 증거로 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신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헌법도 있고 국가 헌법도 있고 교회 헌법도 있고 교회 규칙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 헌법도 지키고 교회헌법도 지키고 교회 규칙이나 정관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기셨는데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는데 무슨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또 어떤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그래서 오늘날도 제대로 된 목사들은 신구약 말씀을 함께 전해야 됩니다. 쉽다고 신약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고 또 구약의 율법만 전해서도 안 되고,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구약 말씀은 성경마다 조금씩 쪽수가 다른데
1330쪽쯤 돼요. 구약 말씀은. 신약 말씀은 323쪽쯤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은 신약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구약이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셨듯이 제대로 된 목사라면은 구약과 신약 말씀을 같이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율로 볼 때 구약 말씀이 신약 말씀보다 2배가 많아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지금 들어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들어가지고 18절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제 그 말씀을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가난한 자가 어떤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심령이 부자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도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은, 자,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1번으로 가난한 자 특징,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어디 가서 머리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나가는 거 봤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에서 천주교 신부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안나집이라고. 근데 요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힌가? 노숙자들 무료 급식소인데 와가지고 밥을 먹다가 이거 2,000쌀 아니지요? 나는 2,000쌀만 먹어요. 그래서 안 먹고 나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 빵도 후원을 받아서 빵을 주는데, 빵을 주면은 이렇게 보고는 나는 파리바게뜨 아니면 안 먹어요. 이런 이름도 없는 빵 갖다 줘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가난한 사람은 어째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갈급해요. 사모합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먹었으면, 누가 그랬습니까? 가난한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니까는 하도 큰 소리 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저렇게 소리 치는데 좀 어떻게 봐주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여자가 따라오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죠? 자녀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하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 쓰레기라도 좀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갈급한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난한 심령은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해서 지금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돈 5,000원, 10,000원만 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부자에게 10,000원 줘보라고요. 뭐 나를 거지로 하는 거예요? 선물도 시시한 것 주면은 아니 이런 걸 선물하고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지금 국민재난 그건 뭐 전부 다 주자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빚을 지면서 정치적으로 선심 쓰고 무슨 거기서 유익을 얻으려고 그런 술수지? 꼭 필요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아무에게나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주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왔다. 수요일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건강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은혜 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병든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갈급하게 사모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드리는 그런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 돼요. 겸손하게 사모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드리는. 오늘 또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깨달으세요. 몸이 아프거나 엉뚱한 일 생기고 그러면 이 자리에 참여 못합니다. 믿음이 또 좋지 못하면 환경이 좋아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은혜를 주시려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뭐의 포로가 됐습니까? 물질의 포로가 되고, 정권의 포로가 되고, 출세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쩡히 떴어도 영적 눈이 멀은 걸 뜻합니다.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의 눈은 1.5, 1.8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알지를 못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알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점승 권사님 100점.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지 어떻게 되는지 왜 몰라요? 영적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끙끙 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목사는 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왜? 있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제가 다 짊어지려고 하면 저도 애 같아서 못해요. 주님 이러고 이렇습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믿을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고 정치적 권력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많아도 그에 억눌려서 끙끙대지 아니하고 가볍게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예수님이신 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지 돼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배척을 합니다. 자, 23절부터 보면은 22절부터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면서도 배척하는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하는 쪽으로. 아이고 이거 누구냐? 목수 가난쟁이 모스 요셉 아들 아니냐?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랍니다. 그런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정하느냐? 배척하고 멸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고 소수 병자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셨습니다. 자,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뭘로만 봐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가난뱅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데 저것이 무슨 그리스도라고 저렇게 하냐?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분명한 건 후임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별수를 다해도 경륜이 짧아요. 잘하는 면도 있지만 또 못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영적인 면,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저건 가난뱅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 아들이고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도 나와 우리와 함께 했고 그 딸들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배척한 결과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들은 바르게 분별하고 지혜가 있어서 예수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들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손해는 그들이 난 거예요. 마귀 종로로다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육신의 삶이 닿으면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육신적으로만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걸 봐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봐야지 되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